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그리스도와 미사 마스가 예배 축제 예배하는 그 마스가 합성화가 돼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탄절은 단순히 선물 주고받는 세상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2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으로 화했다. 성육신이라 이렇게. 그래서 마땅히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확연히 달라야 하고, 또 그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런 것을 모르면 아무런 그 감동도 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세상에 유일하신 구원의 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결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번역한 그런 번역본들을 보면,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공동번역에 번역이 되고, 또 표준세 번역에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아무에게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한 그런, 우리 개혁성경은 정통적인 번역이고 좀 더 이제 좀 쉬운 번역. 마지막에 나온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름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 요즘에 뭐 축구 월드컵이 이제 곧 끝날 건데 축구 선수 누구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잘하는 사람, 메시 응원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얼굴이 떠오르든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누군가 이미지를 그릴 때 얼굴이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지 못할 사람이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이름이라고 강조한 이 부분을 보면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사회라 그래가지고 좀 더 좀 인격적으로 대한다, 뭐 민주적으로 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 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너무 턱을 낮추고 문을 너무 넓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에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을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에다 높여놓고 다른 교주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기독교와 같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때로는 이것이 배타적이라고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화평하게 살고 협력하며 살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웃과 친하게 지나고 사이좋게 지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한강다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거의 뭐 30여 개에 이르는 다리가 생겼으니 뭐 아무 다리나도 뭐 걸어가든 차로 가든 뭐 전철로 가든 건널 수 있지만 옛날에 다리가 없던 시절에 다리 한두 개밖에 없을 때는 어딜 가려면 그 다리를 건너야 될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어디 해외 멀리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큰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에는 그분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밖에. 성탄절은 바로 유일하신 주, 우리 주님 그분을 기억해요. 그분, 주님 그분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 오신 그분을 기념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야, 한 번밖에 안 계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니까, 또 나가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구원의 주, 중보자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앞에 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 그러니까 A와 B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요즘에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중개사를 이용하듯이, 중개인을 이용하듯이 좋은 중개인을 만나면 속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믿을 만한 중개자, 참 의지할 유일한 중개자, 중보자. 우리는 이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주가 있지만 정말로 참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성경 구절 한번 제가 써왔는데 한번 읽어봐요. 5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꼭
강의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성탄절 앞에 두고 설교 준비를 좀 재미있는 예화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도 있었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성탄절 되면 많이 들었던 말씀은 또 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는 좀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마음에 좀 새기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좀 지적으로 인식을 하고 마음에 정리를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유일한 중보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말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최초의 원시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 범죄하게 만들고 인간이 죽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다가 이제 짐승이 아닌 완전한 의의 제사 드릴 수 있는 중보자가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죄 없으신 완전한 대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친히 잉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갈라디아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될 때 이 땅에 오신 때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지금 현재 지금 서기로 2022년이니까 예수님 오신 때가 202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창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마다 예언된 선지자를 보내겠다, 왕을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에 대한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그렇게 증거들을 했어요. 동경녀를 통해서 온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뭐 공의의 왕이다. 이사야서에는 초림의 주님의 모습과 또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교차해서 예언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그냥 자연적인 출생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구체적인 그리고 원대하신 큰 구원의 계획 아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속지 말할 것은 이 땅에 우리나라에 15년 전 통계만 봐도 재림 예수 보혜사라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거의 뭐 한 40여 명에 38명, 37, 8명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 연구하는 어떤 교사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한 달에 지금 저 과친 어디 가면은 그 재림 예수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의 종말을 논의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웃지 못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영혼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교회에서 듣지 못한 색다른 게 있고 내가 보았네 들었네 하면서 계시를 막 얘기하고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쏙 빠져. 제가 안타까운 거 최근에도 들었네. 어떤 분이 계시록을 푸는데 계시록을 엉터리로 푸는데도 목사들이 모인대 거기에. 내가 아주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른 주가 구원의 주가 없어요. 자칭 재림 예수 보혜사로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들은 만일에 재림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14만 4천이 되면 신천신자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30만이 돼도 안 되니까 30만이 다 진짜가 아니고 진짜 14만 4천을 추려야 된다고
시험을 보게 만들고 뭐 헌신도를 봐. 뭘 얼마나 바쳤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외우느냐. 그래가 14만 4천 골라낸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또 길을 쓰고 세상 말로 머리에 피가 나도록 머리가 깨지도록 그렇게 성경 외우고 너무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는데도 그 잘못을 모른다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결코 우리가 미혹되거나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 친히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친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좀 큰 글씨도 된 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가운데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도 한 분이시다. 구원의 주님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힘써.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교회 못 모여도 또 교회가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흩어진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 편에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파가 많아도 교회가 많아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에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안에다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서 이 땅에 교파가 많다는 등 교회가 너무 색깔이 다르다는 등 좀 부정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사를 배울 때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 있었는데 터툴리아누스라고 터로툴리아누스라고도 하고 영어식으로 터툴리안이라고 터툴리안 1세기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에 이 터툴리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색깔이 다르고 교단이 갈라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뿌리가 하나이고 줄기가 하나인 가운데 가지가 많은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가지가 이런저런 가지로 다양하게 뻗어갈 뿐이다 라고 터툴리안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물론 요즘같이 이제 너무 또 교단이 많이 분열돼 가지고 잘못된 이권이나 기득권이나 또 명예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하는 것은 책망의 대상이겠죠. 교회를 나눠지는 것은 마치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욕망으로 교회가 갈라졌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하는 말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미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하나였던 한 분이었던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때로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종교계 이후에 교단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 교회는 결코 갈라졌다고 해서 감리교, 장로교, 성교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신경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성령은 한 분이시니 성령이 각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영혼은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줄을 믿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결국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감동을 해서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유념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성령에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고, 이사야서를 보세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에게도 임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또 도우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에서 주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다른 것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어떤 것이 우상이냐? 예수님 자리에 그것이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상 자체는 매력적인 거예요. 우상 자체는 우리에게 어쩌면 힘을 주고 어떤 우리에게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왜 우상이 되느냐? 자리가 바뀌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전능자가 없는데 전능자의 자리에다가 어떤 다른 대상가 떠놓으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세요. 결코 명예도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우리를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인간의 참된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들이 만나고 처음한 증거를 볼 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일이 없다. 아까 왜 첫 서두에 본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직접 목격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몸소 배웠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믿을만 한 것이고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경전들은 그 경전의 주인되는 어떤 교주가 되고 또 대상이 되는 그 사람보다 뭐 100년, 200년, 수천 년 이후에 쓴 책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바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가장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만나고 체험한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 상황 가운데 이제 대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문이라는 곳에 그 성전 문의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전명예를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뻘떡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바로 사도행전 3장 4장에 있는 내용인 것이. 얼마나 사람은 놀라겠습니까? 나이가 한 40세쯤 된 사람이 그동안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늘 구걸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사도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란 얘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 믿고 따랐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정말 믿으면 예배도 이렇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드리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혼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를 아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그럴 때 주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라고 제가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니까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 생각하면 세상 끝날 다시 오실 주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한 번 남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다른 뭔가를 환상한다는 윤회설을 믿는 정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창조와 마지막에 끝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시하시고 그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가는 역사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이슬람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에서 끼워넣어서 그렇게 짜집겨서 만드는 것이. 참된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천사가 직접 인용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제 다 보는 데서 승천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도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좀 머릿속에 우리가 성탄절 앞에 두고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가치 있는 또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거나 값진 약을 먹으려면 값을 많이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돈 없자도 값없이 와서 살아 그랬어. 이사야서.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온전히 모셔드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탄에 오신 이 성탄절에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이 대강절 마지막 주에 생각할 것은 이 대강절의 의미는 초림의 주님을 기뻐함과 동시에 재림의 주님을 다시 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분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주일날이니까 평일날 또 나올 번거로움이 없겠네요. 수고를 덜 해도 되겠네요. 작년에는 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주간에 절기를 먼저 찍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주일날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사회는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주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계속해서 잘 지켜 나왔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절기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중보란 말이야. 중보.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6절 큰 글씨 6절만 읽어봐. 6절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더 좋은 중보자가 돼. 7절 끝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 예레미야서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이단 종교에서 유월절을 뭐 새롭게 발견했다는 운동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운동 이런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다 떼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를 두지 않고 구약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려야 유월절 지키는 것이지. 진짜 유월절 지킨다고 그들이 말한다면 예수 십자가를 뗄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다면 양이나 소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구약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인 사건이 많아. 구원론에 있어서는 구약의 제사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미리서 예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도 어렵지만 지금은 성막을 우리가 뭐 필요도 없지만 원래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도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그 의미를 예수 안에 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막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성막의 모형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로 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막에 들어가는 성소의 문을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태워서 자기가 사함받는 것은 이 짐승이 잡아서 짐승이 죽어서 자기가 살았다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항상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예수님의 구원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 길을 갈 때나 차를 탈 때나 일을 할 때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늘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간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키겠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구원주, 유일한 독생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유일한 부활의 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지혜를 다 심판하고 마귀를 다 옥에 가두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재림의 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이유를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되 깊이 알고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어서 참으로 그 약속된 주의 말씀에 신령한 복 땅의 복을 함께 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